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아가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인근 내둔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으로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 예루살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서 일과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죠.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탄절을 보냈고 또 대림의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순간의 상황을 이제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성탄후 제1주이면서 송년주일. 송년주일은 무슨 주일인고 하니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대림과 성탄을 지나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로 함께 하면서 이 송년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은혜를 주셨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봄을 통하여서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은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송년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 길이 어떠하든 주님과 동행한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시기로 돌아갑니다.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전해 듣고 참으로 인간의 탐욕함 그리고 간사함 또는 잔악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인간의 간사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헤롯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이때나 그때나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정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은 어디에 가장 많이 보이게 되냐? 바로 권력의 그늘 밑에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정보가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또 많은 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그게 곧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이러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이 별을 쫓아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자였던 헤롯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헤롯에게 너무나도 순수하게 또는 순진하게 모든 말을 고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권력자, 탐욕스러운 권력자였던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경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찾아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런 가장 힘이 센 권력자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의 간사함이 얼마나 참 추합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질투하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잔악함은 어떠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아직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죽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와 함께 피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잔악한 행동입니까? 한 시대를 어찌 보면 풍미했던 한 시대 속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자가 아기들을 죽인다니. 아니 전쟁이 나면은 일반 사람들 아니면 전투 중에서 군인끼리 싸우는 건 그렇다 쳐도 일반 사람들을 죽이는 것, 심지어 노약자 또는 여인을 죽이는 것이 어찌 보면 전쟁의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쟁 중도 아니고 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탐욕, 잔악함, 이런 한 인간의 잔악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추었다 하더라도 아직 어둠이 완벽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의 탐욕과 잔악함은요 아주 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순식간에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글을 읽으니까, 이제 글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상황들이 그냥 슬슬 그냥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약혼자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죠. 동정녀라고 하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그 아이를 원래는 이제 파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의 법이 그래요.
자신과 다른 사람 아내가 있는데 이제 아내가 되기 위한 약혼녀가 있는데 이제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합니다. 둘 사이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뭐 모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사실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러한 뭐 법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파혼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들을 구할 자다라고 주님의 사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나의 약혼녀가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들의 법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정리하는 순간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메시아다. 너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간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박해와 식민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민족의 역사 깊은 곳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런 메시아가 자신의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신기하게 그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순종하죠. 순종하던 요셉에게 이번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이번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이 자신의 아이를 죽이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불안하고 두려울 일인데 다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번에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것,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이때 뭐 차를 타고 갑니까? 아니면 편한 이동수단이 있습니까?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 그것도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길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분명 메시아가 나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감격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평온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요셉의 삶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의 모습들만 펼쳐질 때, 분명 선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길을 걸었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일만 내 앞에 펼쳐질 때, 이럴 때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어갑니까? 한때 이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요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실 텐데요. 그 노래의 가사 중 많은 사회인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라는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감동하고 또 공감하고 자신의 길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좋은 노래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길은 걷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공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가사가 나의 삶에 비슷하다 또는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걷긴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고 걷는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곱게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송년주일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2025년 한 해 동안 걸어온 길 가운데 과연 우린 어디로 걸어갔고 또 어디로 걸어왔는지 돌아보는 것이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길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이 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불안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앞서 이 상황들만 볼 때, 요셉의 상황들만 볼 때에는 이 길이 불안과 걱정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요소에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 성탄의 시간 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 함께 나누었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불안과 걱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벌써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아이가 자라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년의 시간이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요셉이 불안과 걱정으로 떨고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였다면은 주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길은 불안의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벌써 의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안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참으로 단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걷지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걷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길입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은 우리는 길을 걷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것.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그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참 평안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한 요셉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도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좀 지식인이 되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은 뭐 돈으로 돌아간다, 뭐 아니면 물질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질의 뭐 우상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 사람이 무시할 수 없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많은 철학자, 고대 철학자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떠한 권력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성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근데 그래서 이런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아픈 것도 다 잊혀진다. 뭐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니까 이런 것들이 풀리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은 이제 마태가 이제 인용한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인용했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마태가 인용을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바로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신 그리고 귀환하는 그런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 가운데 마지막에 이어지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용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곧 선지자가 예언하던 메시아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태는 예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비통함을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던 라헬의 심정을 빗대어서 쓴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헬의 심정을 인용했던 것을 또 마태가 인용한 것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많은 아기들을 죽인 사건을 이 과거의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떠한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어떤 고통에 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지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송년 주일,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성탄의 시간 기쁨의 속에서 보냈다면은 이제 이 마지막 주일 예수님께서 오심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작용하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실 이제 우리 19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절과 23절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후까지 모든 것이 선지자, 유대인 민족들의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들, 또 그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마태의 어떤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다. 마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임마누엘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한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치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탐욕과 간사, 또 잔악함으로 대응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와 감사와 기쁨과 또 우리 존경과 또 우리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갔던 출애굽했던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또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다음 주에는 새로운 한 해가 떠오르게 되겠죠. 새로운 한 해를 주신, 매년마다 이렇게 새 해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도, 폭풍 속에 살아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깨달은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의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의 삶 가운데 많은 절기들 또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과 걱정,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2025년 우리가 걸어온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